무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고 계시나요? 네, 얼굴들이 조금 타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도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얼굴도 좀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일의 효율이 좀 없어지시죠? 또 실수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또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혹시 날씨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이야기했지만은 탓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탓하는 세상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거나 우리가 자주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SNS를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되었다라는 말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상대방 탓이고요. 기업에서는 사장은 직원 탓하고요. 직원들은 사장님이나 시스템 탓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면 교수 탓, 교사 탓, 또 엄마 아빠가 나를 학원에 안 보내줘서 탓, 아니면 친구 탓까지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 좀 종종 하지 않으세요? 내가 화낸 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저 애가 저렇게 된 건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서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뿐만인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탓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계셔서 분위기가 계속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모임이 정말 더 잘 될 텐데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있고 원망의 대상을 삼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누구에게 탓을 하면은 나는 거기서 자유로움이 있고 책임에서 좀 멀어진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게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를 굳이 나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게 다 그 사람 탓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그게 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인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대상을 삼아서 범인 찾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모습들과 그 당시의 성경의 인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뭐냐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너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 칭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이 말이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칭찬이 되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화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아주 간결한 고백을 합니다. 12장 13절에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저 사람을 향해서 너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단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죄는 잠깐 줄이고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부풀립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부풀려야만이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동네에 제가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은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양과 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반면에 이 가난한 자는 유일하게 그가 가졌던 재산이 뭐였냐면 작은 암양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됐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당연히 음식을 준비해야겠죠. 많이 가지고 있던 이 부자가 자신이 기르던 양과 소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깝다 하여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화를 내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너는 최소한 이것의 4배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아주 정의로운 판단이죠. 아주 공의로운 판단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 그 양 하나 뺏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긴다고요?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너무 형별이 센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이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존경을 받은 왕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요, 그 정의로운 정의감이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에게 향해서 정의감을 내세웠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다라고 깨달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자신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를 전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오늘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남의 죄는 눈에 잘 띄지만 자신의 죄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려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죄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충신이었던 우리야.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보내버리잖아요. 전쟁터로 가장 앞선에서 내세워서 결국 죽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우리아의 사건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은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맨 처음에 내가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어겼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될까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져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용서하고 나는 잊어버렸으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할 사람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잊는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데 우리는 스스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겠지라는 그냥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 뻔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 한 마리 뺏은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냈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걸 가지고 자신은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서 내 말에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에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린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격하게 시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문제는 너야가 아니라 나야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안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의 문제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예요. 내 탓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첫걸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것. 다윗은요, 화가 났죠. 아까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가슴을 쳐요. 다윗의 마음을 찔러요. 갑자기 그가 저지른 죄악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멈추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찌르기만 해요. 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찌르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를 돌아보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언제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단어도 회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시작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찔려요, 깨달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내 삶에 자극이 생겨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간결해요. 회개하라, 양보하라, 사랑하라.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뭐예요?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돌아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좀 많이 드세요? 본문으로 설교 들을 때 어떤 생각을 들으세요? 아, 나를 찌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를 또 찌르는구나. 내가 뭔 잘못했나? 아, 내가 교회 평안하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 교회까지 와서 꾸지람을 듣고 해야 된다고 결단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교회 오시나요?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도 알아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요. 근데 목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골수까지 아파할 정도로 나를 되돌아보게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는 도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똑같은 말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힘있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맡겼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 다윗은 어떤 게 동시라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간절한 인격적인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기에 작고 연약하고 정말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엎드리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것 어렵죠. 어렵죠. 자존심도 깎이고요.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유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아,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했더니 그 전날까지 내가 마음이 불편했어. 하는 일도 찝찝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그 다음날 발 뻗고 잘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면 너의 실수나 너의 실패에 대해서 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정직한 고백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너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녀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 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자녀 탓을 제가 왜 저래? 사춘기 때문이야. 학교에서 무슨 문제야? 친구들 잘못 만나서 무조건 자녀의 탓을 해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기도 가운데 내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할 말을 항상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탓이구나. 그 고백 이후 아버지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 아이는 아빠의 눈을 보고 또한 마주보며 사과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라고 이 인정하는 힘은요,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탓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진정한 회복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은 내 탓이라 먼저 말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이 다윗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0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무너짐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너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너짐.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뭔 말이에요? 나단은 이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뚱맞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날 탓이라는 것을 무너짐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짐, 누구나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내 탓이라고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 탓이라고 해도 나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믿음과 신뢰 없이는 포기하는 것,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버리기 어렵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신뢰, 또한 회개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을 때 무너짐은요, 회복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혔을 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락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예배의 단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의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회개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절대 회복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려놓고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오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잔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유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깊이 죄인이고 동시에 생각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 이 말뜻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더 문제 있는 죄인이지만 더 많은 사랑해주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많은 허물과 약함을 지녔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 더 넓고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무너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무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이셨지만은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명과 또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분께서 어떻게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내 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셨고요.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힘의 근원도 내 탓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내 탓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유연한 부드러움을 줘요. 사람을 좀 온화하게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실수해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날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다라고 인정할 때 끊어진 관계가 회복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구석에 있었던 마음의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말을 하며 예수의 행동을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다시 살게 되었던 우리는, 또는 우리의 믿음은 손가락질을 하라 특권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또한 사과는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용기,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 솔직함과 진실함이 바로 믿음의 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예수를 닮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탓입니다. 이쪽 분은 내 탓이 아닌가 봐요, 아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과 힘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교회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매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